시간 누가복음 말씀 13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는 다음 자막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구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자기 행위의 구원,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 구원,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아 얻는 율법적 구원을 가르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들이 가르친 구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구원입니까? 다음 자막과 같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문 안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거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구원을 얻으라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또한 이 문이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할 수는 있는데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적게 하시려고, 다음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구원받는 사람을 적게 하시려고 일부러 좁은 문을 만드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좁은 문, 이것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 곧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셔서 구원의 문을 넓게 열어두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구원의 문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 나에게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되는 것인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어떤 문인지, 그러한 세상의 문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 이 순간만 즐기며 살겠다는 웰빙 라이프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문보다는 세상의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마치 나에겐 죽음이 없을 것 같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그냥 세상의 문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문이 크게 열려 있어도, 넓게 열려 있어도 그 문으로 가는 사람은 적고 세상의 문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많은 세상이 된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자막과 같이 우리는 복음을 듣거든 구원의 기회가 아직 있을 때, 문이 열려 있을 때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 말씀하셨던 좁은 문,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었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구원의 길에서, 복음의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다음 자막과 같이 두 가지 곁길로 우리를 자꾸 빠지게 만듭니다. 첫 번째 곁길, 데마와 롯의 아내가 걸어간 곁길이죠. 다음 자막과 같이요. 주일에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세상도 좋아하는, 여전히 세상을 더 좋아하는, 세상의 길을 추구하고 세상의 문을 좋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반, 세상의 반 걸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발만 담그고 있는 절반만 그리스도인, 반만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곁길에 빠뜨립니다. 또 다른 곁길이 있습니다. 다음 자막과 같이 바리새파 율법 교사들이 걸어갔던 곁길이죠. 교회는 매우 열심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잊어버린 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높임 받으려는 거, 칭찬받으려는 거, 종교적인 열심과 허울만 남아서 자기 의만 점점 쌓이고 높아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자신이 세운 의에, 종교적인 자신의 기준에 상대방이 도달하지 않고 부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웃을 정죄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걸어갔던 죽은 종교인의 길로 우리를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곁길로 빠뜨리는 사탄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자막과 같이 우리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적인 형식만 갖춘,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변질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끝내 구원의 문과 정반대로 나가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인 것이죠. 예배 출석 잘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반만 그리스도인,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다하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는, 신앙의 본질은 까맣게 잊고 사는 죽은 종교인.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마지막 날이 되어서 보니까 구원의 문과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정반대의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문과 정반대 문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최종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전략과 목표를 알았다면 우리는 변질된 곁길로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있는 반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칭찬을 먹고 사는, 교만만 먹고 사는,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판단과 비방과 정죄를 일삼는, 예수님은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죠. 판단과 비방과 정죄를 일삼는 종교적 괴수가 되지 마십시오. 괴수라는 표현이 과해 보이지만 바울 사도가 스스로 한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했죠. 교만한 죄인들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우두머리, 괴수가 바로 자신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종교인들 중에서 가장 종교인, 열심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복음을 만나고 나니 그제서야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자신이 얼마나 변질된 종교인이었는지를 그대로 깨닫게 되어서 했던 고백이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치면, 말씀을 멀리하고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도 언제든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종교적 괴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을 향하여 오늘도 곧게 달려가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복음의 길로 곧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좁은 문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며 마침내 그날에 우리 모두가 구원의 문 밖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만나서 그 나라의 잔치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그때에 어떤 두 사람이 또 예수님께 등장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31절에 보시면 곧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던 그때에 라는 뜻이죠. 이때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러한 소식을 전하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 지역에서 벗어나 떠나십시오.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거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공생의 사역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무엇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유대 땅 곳곳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러한 소식을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자, 다음 지도를 좀 보시면요, 예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인데 당시 예수님이 어느 성과 어느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지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헤롯은 저 보라색으로 표시된 페레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저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어디 계신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지도상에서 저 보라색 구역에서 예루살렘과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곳,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갈릴리 가장 밑에 지역이었던 나사렛이나 나인성을 지나고 계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저 페레아 지역,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저 베레아 지역을 지나시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나타난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 이건 헤롯이 자기 관할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이 지역을 지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예전에도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 사역에, 하나님 나라 사역에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세례 요한은 일전에 죽였는데 이 사람은 또 누구냐? 누군데 이 갈릴리 지역에 소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영향력을 떨치고 있느냐 하며 크게 당황했던 적이 있죠. 자신의 통치 지역에서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긴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습니다. 불손한 의도였죠. 그가 가졌던 긴장감은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에 대한 긴장감이었습니다. 곧 자신의 정치 생명에 해가 되겠구나 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어디까지 나아갔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위급한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위험합니다라는 소식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감시하고 대적하고 철천지 원수처럼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놀랍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위험합니다, 지금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소식을 전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음모가 있어서 일부러 이런 소식을 예수님께 지금 흘리고 있는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분명하지가 않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의 속내가 어떠했는지를 예수님이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거죠. 여우에게 가서 일러라, 보고해라, 가서 내 말을 그대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과 공동 모략을 꾸며서 지금 불의한 연합을 이루고 있구나, 그러니 가서 내 말 그대로를 보고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바리새인과 헤롯은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연합을 통해 예수님에게 위협을 가해서 이 지역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복음 전파의 회방을 놓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저 여우 같은 헤롯, 간교한 저 헤롯에게 그대로 가서 전해라 하신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2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의 다음 자막과 같이 일사각오가 들어있는 말씀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를, 그 신앙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사실상 일사각오의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32절 후반절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겁박을 주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위협하고 방향을 자꾸만 틀게 만들고 곁길로 빠지도록 위협하려고 해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오늘과 내일 아버지의 때가 되기 전까지 이 유대 땅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것이다. 계속해서 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이 땅에 드리운 어둠들을 몰아낼 것이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때가 되는 제3일이 되면 모든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는 지금 이 때에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6월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마침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뜻,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예수님의 일사각오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일사각오는 다음 33절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또 한 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갈 것이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듯이 난 그곳에서 십자가 죽음의 대속을 이룰 것이다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선지자는 이전에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했던 사람들, 사명을 다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전제로 말씀하시면서 결국엔 예수님 당신께서도 십자가 죽으심을 당하게 된다, 이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명을 모두 완수하기까지는 세상의 권력자가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저 여우 같은 헤롯이 아무리 회방을 놓으려고 해도,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방해 공작을 펼친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저지할 수 없다, 방해할 수 없다, 이것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담대하셨습니다. 그 무엇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일사각오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 세상 권력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방해를 놓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지금 누가 배후에 있습니까? 어둠의 영 사탄이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탄이 곁길을 자꾸 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곁길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간파하시고 사탄이 쳐놓은 곁길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일사각오, 그 선포 그대로 앞으로 사명의 길로 곧게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자막과 같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일사각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뚜벅뚜벅 계속해서 곧게 걸어가신 사명의 길은요,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우리의 사명의 길입니다. 그러니 다음 자막과 같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그 사명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곁길로 빠지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는지, 사탄의 온갖 회방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압박과 저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위협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으셨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께 누가 일확천금을 주면서 유혹하고 회유한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결코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온갖 사탄의 회유와 유혹과 방해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치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죄는 없는 분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신,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치도 흔들림 없이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모든 사탄의 방해 공작들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셨다면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사명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자막과 같이 늘 성령님께 사로잡히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회방을 놓을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을 가할 때도 있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 미혹되지 마시고, 딴 길로 가지 마시고, 곁길로 빠지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막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이 말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나는 갈 것이다. 흔들림 없이, 망설임 없이 다음 자막과 같이요, 선포하면서 마침내 사명을 이루게 되는, 완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